계속해서 시편 31편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또 조금 앞으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간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너희들. 막 해요, 막 이렇게 막 해요.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셔. 막 어떻게 하셔. 막 이렇게 하니까 간지러운 눈빛. 오늘 여기는 안 쳐다보고 여기만 딱 쳐다보고 준비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를 때는 다윗이 가드 왕 아가스에게로 미친 척을 해가지고요, 도망을 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34편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21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더 힘이 나고 조금 더 즐겁고 좀 부담감이 덜한 것이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참 보고 있는 것이 이 왕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가지고 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성경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나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오늘 그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독특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어 보면요, 다윗은 8 형제 중에 맨 막내였습니다. 형이 7명이 있었고 자기가 제일 막내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막내는 이쁨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막내가 이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 시대의 막내를 생각하니까요. 현 시대의 막내들은 참 이쁘잖아요. 참 첫째들이 또 그럼 우리는 안 예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도 이쁘고 또 막내도 이쁩니다. 우리가 이 막내를 이쁨으로 생각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 요셉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막내가 아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내라기보다도 어쩌면 장남의 입장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내는 참 이쁨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어린 시절을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권사님들 시절에, 그러니까 또 할머니들 시절에 막내는 집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이쁨을 받는 존재였을까? 아니면 좀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위치였을까? 지금 다윗의 시대의 막내는요, 빠릅니까? 안 빠르죠? 빠르지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막내의 입장은요, 천덕꾸러기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존재감도 없고, 좀 많이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막내라 하면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막내를 좀 챙기기가 좀 힘들었어요. 8남매입니다. 8남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잘 봐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천덕꾸러기의 입장에 누워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이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죠. 베들레헴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부한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다윗은 항상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양치기의 직업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도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양치기는 항상 들판에서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노래 부르기입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별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별을 쳐다보면서 다윗은 감수성을 키워나간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돌팔매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과정을 하나라도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TV를 보면서 20년 무명 생활에 꽃을 피운 개그맨 이런 거 참 제가 그런 걸로 좀 위로를 받습니다. 네, 정말. 네. 20년 나는 언제 유명해지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30년 무명 생활 끝에 빛을 발한 가수 막 이런 나올 때 아우 나 아직 20년 남았다.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어떤 코미디언은요 김병만이었다. 김병만하고 이수근 씨가 KBS가 보이는 옥탑방에 살았대요. 그래서 KBS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젠간 저기 갈 거야. 우리가 저기 가서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서 그 가슴에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목동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2인 1조, 3인 1조, 뭐 3교대, 4교대가 아니라 그냥 다윗은 혼자서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양이었어요. 양은 정말 다윗에게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 추운 날 양 틈에 들어가서 포근함을 느끼고 혼자 할 것이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들판을 걸어 다니면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은 저 뚱뚱한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한 명이 진짜 동네 바보형.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가다가 인사하고 하는 형 딱 제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옷도 그 슈트 하나 입고 모자 이상한 거 눌러 쓰고 혼자 가면서 막 찬양하고 설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 동네 바보 강주에서 이사 오더니 저 바보 하나 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것은 감수성을 키웠고 그 다음에 돌팔매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그가 사자도 잡았고 늑대도 잡았으며 곰의 입에 있는 양도 꺼내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들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들판에 놓여 있다면 훈련 받고 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내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위치가 처량하게 느껴질 때마다 산을 보았고 하늘을 보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었고 나에게 재산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죠.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을 싹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은 아들을 죽여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막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대로 그 기회와 그 때가 있을 때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가 오더니 양을 쫙 치고 있었는데 집에서 오라고 사인이 옵니다. 그 다윗은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화의 그 대사가 생각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웃자고 이 말씀을 들어도 정신 차리라 너희들. 뒤에 히트 좀 꺼주세요. 자기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아마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담아 놓은 겁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고 그것이 왕이 되니까 시를 쓴 거예요. 다 주워 담아 놓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책을 반하라.
드라마도 봐놔라, 영화도 봐놔라, 길을 가면서도 봐놓아라.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보놓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나중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무엇을 할 건가 보다 여행 한 번에 내 주름 하나. 이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여행 한 번에. 그러니까 어릴 때 여행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녀도 기억 하나도 못해요. 도대체 뭐한 짓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뇌학자가 말하기를 여행 한 번에 내 주름 하나다. 경험한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 그 일을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안 먹어봤던 거, 안 해본 거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편이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게 시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경험이 나중에 왕을 할 때 또 피해 다닐 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다윗이 믿을 수 있었습니까? 들판에서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픈 과거가 있든지 간에 아니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손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하면요.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 군대 생활 손 한번 콕 잡아줘 보세요. 그 위로가 팍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내 아픔 삼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경험 삼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그것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귀한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픈 경험을 했던 이유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더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더니 왕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로또 번호가 뭐니? 그 챗 GPT가 잘 모르겠답니다. 이 챗 GPT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10년간 가장 많이 나왔던 번호는 그러면 무엇이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로또를 산 건 아니고 태훈이에게 알려주려고요. 태훈이가 제가 네 로또 산 가격만 합해놨어도 중형차 한 대 샀을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감정처럼 그 번호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왕이 될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왕이 될까? 궁전에서 올 소식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될까? 모레 될까?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이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요. 빨리.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고, 그런데 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죠? 머리 돌려보십시오. 뭐라고 연락했어요? 사울 왕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건가? 그러니 너는 와서 악기를 연주해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참 안 좋더라고요. 그 나중에요. 그 기분을 가지고 다윗은 이제 왕이 불렀으니 다윗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마음에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렇게 궁으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야. 아는 그렇게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내가 이 궁으로 가서 이제 내가 궁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면서 내가 결국 왕이 되겠구만. 이런 마음으로도 아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갔더니 사울 왕이
아플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잠자기 전에 옆에서 악기 켜주는 거예요. 우리 잠들기 전에 유튜브 틀지 않습니까? 잠 잘 오는 음악 이런 거 저는 틉니다. 빗소리도 들었다가 벌레 소리도 들었다가 뭐 우주인 소리도 들었다가 그렇게 켜놓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냐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골리앗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 때 왕이 다윗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잠자고 있을 때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주고 했는데 사울은요 다윗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움 그 이후에 사울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지키는 그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는 게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되기는커녕 가서 참 왕 잠잘 때에 옆에서 악기 연주지고 있습니다. 참 자기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 들판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연주했는가 싶었을 것이고. 여러분, 악보 없었습니다. 악보는 누가 만들었죠? 했죠? 길에 달했죠. 맞지요? 아니요, 저요. 기도 다렛주가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 십몇 세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가지고 사울에게서 노래를 불러줬던 거예요. 그때 그 연습하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났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얻게 되고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들판에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대로 돌팔매로 던져서 맞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결국은 쫓기게 됩니다. 그때도 참 다윗을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지요.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겼던 다윗.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의 이름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 건강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 돈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요.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왕이 될 것이라 약속받았고,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미 상당히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가드 왕은요, 이미 주변국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큰 권력과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 말씀을 보면 군대가 다윗에게 모여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오직 뭐만 무서웠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있느냐?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도 안 행복하다 했습니다. 행복할 게 없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빰빠라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광야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우리는 의아해 여기지 말자고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 행복함이 없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당연한 거예요. 희한하네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혹 안 행복하십니까? 다윗은 사울의 이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두려워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따위는 두렵지 않고 세상의 이름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 버린다면 다윗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나와 상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시편 34편 말씀, 우리 8절부터는 한 2, 3년 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맛보아 알지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센스 있는 다운 간사님이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링크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회를 확인합니다. 저는 보내기 전에 조회를 봅니다. 먼저.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조회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보셨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보셔야 할 말씀은 또 보고 또 듣고 내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맛 좀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먹은 것 좀 먹어보자라는 거예요. 안 먹은 거 먹어. 저 이번에 주니 아이들과 여행을 가서 계획한 것이요, 한국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계획합니다. 정말 세계의 모든 음식들이 다 있어요. 그 세계에 있는 음식들을 다 찾아 한번 먹어보려고. 왜? 맛보아 알아라 했으니. 음식도요, 안 먹어본 거 맛봐야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염려, 걱정하지 않았다 했어요? 광야, 그러니까 그 들판에 양떼의 그 시절이 있었기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맛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복잡해요.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제 곧 갑니다. 이제 끝납니다. 집중을 이제 딱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에게 쫓겨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뭐 하면 된다 했습니까? 인내하면 된대. 이것도 2018년도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고난이냐 환난이냐 이것으로요. 내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면 내가 그 길을 떠나야 된다. 아니, 환난을 겪고 있으면 그 길을 떠나야 된다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했죠. 내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환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가진 자로서 받는 고난이냐, 그것을 지혜 있게 분별하고 그 길에 따라서 내가 행해질 것이 달라져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상황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냥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환난이 자, 자기의 죄 때문에 환난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 가장 대표적인 일은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과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이냐 환난이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만 환난 뒤에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쫓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쫓겨서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자를 우리가 거두어 줘서는 안 됩니다. 저자를 우리가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자는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있고요. 왕이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요, 잘 생각하셔서 저 사람은 그냥 도망 온 그런 손님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다윗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버려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당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굴욕적으로 놔둘까? 여러분,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시편 44편의 노래 부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지금도 보면 닭살이 돋아요. 왜 너무 이 생각만 해보면 너무 비참해요. 진짜 기름 부으시더니 목사로 기름을 부으시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비참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 놓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근데 시편 34편을 통해서 답을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 답은 다음 주로. 오늘은 그 전편만. 자, 다윗은요, 왕으로 세운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멍청하게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그래, 내가 그 다윗이다 이 자식아, 소문 못 들었냐? 나는 옛날에 네가 잘 알고 있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곧 나는 왕이 될 상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주님이 왜 십자가의 못을 뽑지 않았는가 항상 의구심이었어요. 내려와 봐라 밑에서 그 사람들이 비웃을 때 내가 만약 주님이었으면 못 다 뽑고 내려갔을 거라고. 니들이 감히 나를 욕해? 오냐? 퍽 꼽아서 내려가 장풍으로 다 쓸어 죽여 부수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 내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면서 그냥 싹 다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너는 왕이 될 성이라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웠으니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한 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것이라도.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한다는 거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 못하겠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참하지 않았어요. 침 흘리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비참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생각하니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 다윗은 굳건히 섭니다.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렸던 이 다윗, 비록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일지 저 상황일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뜻하실까?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뜻, 다윗을 통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뜻. 만약 다윗이 이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행하였습니다. 좌절하지 않았고 스스로 우울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좌절하지 않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신 있게 침을 얼마나 잘 흘렸을까? 저는 그 생각, 얼마나 침을 막 한 바가지씩 정말 얼마나 혹독하게 침을 흘렸으며 모든 사람이 15절의 말씀,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되냐, 내 보내라 이럴 정도로 아마도 침을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침 흘리는 거 이게 안 나옵니다. 제대로 안 돼. 질질 좀 흘리다가 말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 다윗이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미친 척이 필요하다면 미친 척 하시고 오늘 집에 침 흘리지 마시고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